저는 오늘 제 인생을 바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70년 가까운 삶을 돌아보면 제 마음 하나를 다스리지 못해 무너졌던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세상이 저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 마음이 저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늘 누군가와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질까 불안했고 존중받지 못할까 두려웠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시선에 매달렸고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불덩이처럼 타올랐습니다. 그 불은 잠을 앗아갔고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싸우며 상처 주고 상처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평생 저는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상황을 바꿔야 행복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책 한 구절을 만났습니다. 부처님 말씀 중 하나였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마음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일어난다. 그 말을 읽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이 왔습니다. 정작 바꿔야 했던 것은 밖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미움이 가슴을 짓누를 때, 후회가 발목을 잡을 때, 그 감정들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지고, 마음이 복잡하면 세상도 복잡해 보인다는 것을 결국 모든 문제의 뿌리는 마음이었습니다. 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시끄러우면 천국도 지옥이 된다. 마음이 고요하면 지옥에서도 천국을 본다. 저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임을 경험했습니다. 마음 하나가 인생을 바꾸고, 마음 하나가 관계를 회복시키고, 마음 하나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배워봅시다. 부처님 말씀으로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지, 어떻게 흔들리는 삶을 단단히 세울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길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우리는 평생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마음을 다스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망가집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 분노합니다. 지나간 과거를 붙잡고 괴로워합니다.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에 떱니다. 정작 중요한 삶은 지금 이 순간에 있는데 마음은 늘 과거나 미래를 헤매며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날 화나게 했다. 그 일이 내 인생을 망쳤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과연 우리를 괴롭게 한 것이 사람이고 사건일까요? 아니면 그 일에 반응한 우리의 마음일까요? 부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길들여지지 않으면 적이 되고 길들여지면 가장 큰 친구가 된다. 이 말씀은 충격적인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힌 것은 바깥의 누군가가 아닙니다. 바로 길들여지지 않은 내 마음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상대방은 이미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감정을 며칠이고 때로는 몇 년씩 부여잡고 놓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불을 지피며 스스로 타들어갑니다. 누가 불을 붙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기름을 붓고 불을 키운 것입니다. 마음이 주인이 되면 세상은 온종일 전쟁터입니다. 누가 나를 무시한 것 같으면 마음이 들끓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자책하며 무너집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시기합니다. 실망을 겪으면 희망을 잃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외부 환경이 조금만 흔들려도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 내가 마음의 주인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누군가의 말이 가벼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작은 문제는 지나가는 구름처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화가 올라와도 조용히 바라보고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단단하면 세상 어디에서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람을 멈출 수는 없다. 그러나 깃발은 고정할 수 있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순간 어떤 풍파 속에서도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내가 마음의 주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마음의 노예로 살 것인가?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이 머물러야 할 자리를 스스로 정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마음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그 선택이 결국 인생 전체를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부처님은 모든 고통의 이유를 단 하나로 정리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집착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을 꿰뚫는 날카로운 진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붙잡으려 합니다. 돈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명예를 붙잡고, 젊음과 건강을 붙잡으려 합니다. 마치 손 안에 모래를 꽉 쥐고 놓지 않으려는 것처럼 꽉 쥘수록 더 빠르게 흘러내려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계속 더 세게 움켜쥐려 하며 고통을 키웁니다. 돈을 더 가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내 뜻대로 살아주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면 완성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움켜집니다. 하지만 집착하면 할수록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잃을까 두렵습니다. 빼앗길까 불안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결국 집착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고통의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한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려놓지 못해 괴로운 것이다. 이 말은 우리 마음 한가운데 꽂힌 가시를 뽑는 진실입니다. 꽃을 예로 들어봅시다. 꽃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움켜쥐고 싶습니다. 그러나 손으로 꽉 쥐는 순간 꽃잎은 부서지고 사라져버립니다. 멀리서 바라보고 가까이 향기를 느끼며 자연스럽게 피고 지는 과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집착은 파괴입니다. 내려놓음은 자유입니다. 사람도, 관계도, 인연도 그렇습니다. 붙잡는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흘러가게 하고 인연이 오면 감사히 맞이하라. 그런데 우리는 흘러가야 할 것을 붙잡고 붙잡아야 할 것은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인생은 꼬이고 마음은 더 괴로워집니다. 놓으면 잃을 것 같지만 사실은 놓아야 비로소 손이 자유롭습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집착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새처럼 가볍게 날아오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행복은 더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덜 바라는 데 있다. 지금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정말 이것을 붙잡아야만 살아갈 수 있을까? 혹시 이 집착 때문에 내가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아닐까? 놓는 순간 이미 자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평화를 데려옵니다. 지금 내려놓으십시오. 분노라는 감정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불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들불과 같아 먼저 나를 태우고 나중에 남을 태운다. 우리는 화를 내며 누군가를 상처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분노가 가장 먼저 상처내는 대상은 나 자신입니다. 화가 날 때 심장이 뜁니다. 얼굴이 달아오릅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그 불은 내 안에서부터 나를 태우기 시작합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불행의 구덩이로 떨어지고 맙니다. 분노는 순간의 감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걸어버립니다. 감정이 이성을 앞질러 말을 내뱉습니다. 행동을 해버립니다. 그 한마디, 그 한순간이 평생의 후회로 돌아옵니다. 좋은 관계를 부순 것도,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낸 것도 대부분 분노의 순간 때문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화를 쏟아낸 뒤에는 오히려 더 공허하고 더 외롭고 더 후회스럽습니다. 어느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참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진짜 강함이다.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멈추는 것입니다. 말로 맞서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잠시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0초의 침묵이 평생의 후회를 막습니다. 생각을 멈추고 감정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 불길은 약해집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화가 1년 뒤에도 중요할까? 대부분의 화는 하루만 지나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1초를 견디지 못해 관계를 잃고 스스로를 괴롭히고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의 욕심과 기대가 무너질 때 생깁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욕심이 없으면 분노도 없습니다. 분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감정은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억누르기가 아니라 흘려보내기입니다. 물 위에 나뭇잎이 떠내려가듯 화도 잠시 머물다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 감정을 붙잡는 순간 불길은 커지고 놓아주는 순간 잦아듭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불은 꺼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라는 불이 마음에서 사라질 때 비로소 지혜의 빛이 드러난다. 지금 마음속에 불이 타고 있습니까? 혹시 오래된 상처를 붙잡고 그 불에 스스로를 태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불을 잠시 내려놓고 바라보십시오. 분노에서 벗어나는 순간 마음은 다시 평온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지금 멈추십시오. 그리고 숨을 깊게 쉬십시오. 욕심이라는 마음은 참 교묘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망으로 다가오지만 어느 순간 그것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며 마음의 평화를 앗아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더 많은 것을 가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덜 바랄 때 찾아온다.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늘 반대로 살아왔습니다. 더 가지면 행복해지고 더 얻으면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던가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잃을까 두렵습니다. 더 움켜쥐려 하며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욕심은 채울수록 목이 마르는 바닷물과 같습니다. 목표를 이루면 기쁨이 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쁨은 잠시뿐입니다. 잠깐 달콤한 기분이 지나면 다시 더 큰 욕심이 찾아옵니다. 만족이라는 감정은 오지 않습니다. 끝없는 갈증만 남습니다. 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허기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더 먹으려 하지 말고 음식의 종류를 바꿔라. 욕심은 아무리 채워도 결코 배부르지 않다.
우리는 누군가보다 앞서면 잠시 우월감을 느끼고 누군가에게 뒤처지면 금방 초조하고 불행해집니다. 욕심은 비교에서 시작되고 비교는 열등감에서 끝납니다. 욕심의 근원에는 나는 부족하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니 아무리 많이 담아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부족한 것은 가진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였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기 전에 모든 것을 버려보라고 가르쳤습니다. 버림은 포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채움의 준비입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물이 가득 찬 컵에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컵을 비우면 맑은 물도 꽃향기도 담을 수 있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집착, 욕망, 비교, 자존심, 체면 같은 감정을 조금씩 비워내면 평온이라는 보물이 들어옵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가졌는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얼마나 평온한가, 얼마나 여유로운가입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없어도 괜찮을 때 비로소 자유가 찾아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습니까? 혹시 손에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어서 손이 아플 정도입니까? 그렇다면 내려놓을 때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마음은 가벼워지고 가벼운 마음은 행복을 데려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우는 사람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이다. 바람이 지나갈 자리를 만들어주고 햇살이 들어올 창을 열어두는 것처럼 마음의 공간을 비워두십시오. 그곳에 평화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무엇보다도 값진 행복이 될 것입니다. 지금 내려놓으십시오. 요즘 세상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어디를 가든 말과 소음이 가득합니다. 텔레비전, 스마트폰, 뉴스, 사람들의 대화, 끝없이 이어지는 판단과 비난과 비교. 세상이 시끄러운 만큼 우리의 마음도 따라 시끄러워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지혜의 뿌리이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다. 우리는 말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말로 관계를 회복하려 하고 말로 마음의 고통을 덜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말이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잘못 선택된 한마디가 마음의 문을 닫게 하고 서로를 이해하기보다 더 멀어지게 합니다. 많은 문제는 말을 했기 때문에 커졌습니다. 차라리 침묵했더라면 금방 지나갔을 일들이었습니다. 변명하고 설명하고 내 입장을 바로 세우려 애썼지만 그럴수록 문제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어느 스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멈추기보다 마음의 소음을 멈추어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밖의 소리가 아니라 내 안의 소리였습니다. 불안, 두려움, 욕심, 분노, 미움. 그 소리가 큰 파도처럼 마음을 휘젓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줄였습니다. 반응을 멈추었습니다. 스스로를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억울해지고 침묵하면 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요동치던 감정들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사라지자 생각이 드러났고 생각이 고요해지자 마음의 진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정리를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잠시 멈추고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감정이 이 말을 해야 할 만큼 중요한가?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지나가길 기다리자 문제는 문제조차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닫으면 마음의 문이 열린다. 말이 줄어들자 내 안에 여유가 생겼고
사람들의 진심도 더 깊이 들렸습니다. 듣는다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침묵은 도망침이 아닙니다. 침묵은 마음의 힘을 기르는 수행입니다. 말 없는 시간 속에서 마음은 스스로 치유됩니다. 깊은 산 속의 고요한 바람처럼 가만히 있어도 먼지가 내려앉듯 마음의 상처가 가라앉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원망의 목소리입니까? 미래를 향한 불안의 소리입니까? 과거를 붙잡는 후회의 소리입니까? 그 소리를 잠시 멈추십시오. 말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가만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잠시의 침묵이 마음의 폭풍을 잦아들게 합니다. 그리고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에 지혜가 피어난다. 침묵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십시오.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고요함을 느껴보십시오. 사람은 평생 비교 속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성적을 비교했고 청년기에는 직업과 능력을 비교했습니다. 중년이 되면 자식과 재산을 비교하고 노년에 접어들면 건강과 외로움까지 비교합니다. 마치 인생의 모든 순간이 경쟁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면 열등감이 생기고 나와 비교하면 지혜가 생긴다. 비교는 나를 발전시키는 도구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괴롭히는 감정의 함정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이미 자신을 잃기 시작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내 삶의 가치는 사라지고 남의 기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됩니다. 누군가 나보다 앞서 있으면 마음이 초조합니다. 누군가 나보다 뒤처지면 잠시 우월해진 기분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월감은 금방 불안으로 변하고 열등감은 쉽게 절망으로 변합니다. 결국 비교는 끝없는 경쟁 속에 나를 던져버립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일하던 사람이 저보다 빠르게 승진했을 때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주지 못했습니다. 속으로는 억울함과 질투심이 끌어올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깊은 피로와 집안 문제,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비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사람마다 인생의 속도와 방식은 다릅니다. 어떤 꽃은 봄에 피고 어떤 꽃은 가을에 핍니다. 벚꽃이 피는 시기에 국화는 피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화는 늦게 핀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철이 되면 누구보다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먼저 앞서간다고 해서 내 삶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내 속도가 내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보다 늦냐 빠르냐가 아니라 내가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느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제의 나보다 나아졌다면 그것이 참된 승리다. 비교의 대상은 남이 아니라 어제의 나입니다. 오늘의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지혜로워지고 조금 더 평온해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괴롭습니까? 누군가와 비교하며 자신을 작게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걸어온 길을 존중한다. 나는 나의 속도를 믿는다. 그리고 마음속 비교의 저울을 내려놓으십시오.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의 평화가 시작됩니다. 나답게 살기 시작하는 순간 인생은 빛나기 시작합니다. 남과 비교하며 사는 삶은 늘 부족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바라보며 사는 삶은 언제나 충분합니다.
지금 비교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나답게 걸어가십시오. 우리는 평생 과거와 미래 사이를 오가며 살아갑니다. 지나가 버린 과거를 후회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정작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순간을 놓쳐버립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는 오직 현재만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생각은 늘 과거에 머무르거나 미래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불안하고 괴롭습니다. 과거의 실수와 상처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이미 끝난 일을 붙잡고 후회하며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흘러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마음속에서 과거의 장면을 반복 재생하며 스스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외로워지면 어떡하지? 미래의 불안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그림일 뿐 아직 존재하지 않는 실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허상을 진짜처럼 믿고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살아본 순간은 언제인가? 곰곰이 돌아보니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은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았고 과거에 매달리지도 않았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식탁에서 웃던 시간, 친구와 차 한 잔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 시간, 노을 진 하늘을 바라보던 순간. 그때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특별한 날에 오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순간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생의 큰 사건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믿습니다. 큰 성공, 큰 돈, 큰 성취. 하지만 그런 큰 순간들은 인생 전체에서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합니다. 인생의 대부분은 작은 일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작은 순간들을 놓쳐버립니다. 나중에 행복해질 것이라는 착각 때문에. 하지만 그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있는 이것이 바로 삶이다. 지금을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 향을 느끼고, 걷는 동안 발의 감촉을 느끼고,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진심으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렇게 현재를 온전히 느끼는 시간들이 쌓이자 마음속 불안이 줄어들고 마음의 평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삶이 갑자기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행복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복잡합니까? 과거의 후회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습니까? 미래의 걱정 때문에 가슴이 무겁습니까? 그렇다면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오늘 하루 단 10초만이라도 마음을 멈추고 현재를 느껴보십시오. 그 작은 순간이 인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지금이 바로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이 순간을 살아보십시오. 사람은 말을 통해 마음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말은 사람의 마음을 감싸는 따뜻한 손이 되기도 하지만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아 한 번 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는 말 한마디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내뱉은 말이 상대의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종종 있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후회하는 말이 하나쯤은 있습니다. 순간의 화에 내가 뭘 알아? 그렇게밖에 못해? 라고 쏟아낸 말들, 진심이 아닌데 상처 주려고 던진 말들. 그 말들은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의 상처는 더 깊습니다. 낯선 사람의 말은 쉽게 잊혀지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오래 남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라는 말로 덮을 수 없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사과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깨달았습니다. 사과는 상처를 덜 아프게 할 수는 있어도 상처를 없앨 수는 없다는 것을. 칼에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로 생긴 상처는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아픕니다. 한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술은 단단한 이보다 부드럽고 혀는 부러지지 않는 칼보다 더 강하다. 말이란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인생을 어둡게 만들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라는 말 한마디가 눈물을 멈추게 하고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넌 늘 그 모양이야 라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말은 단지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그 방향에 따라 사람은 꽃처럼 피어나기도 하고 돌처럼 굳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세 가지를 물어보라. 그 말이 진실인가? 그 말이 필요한가? 그 말이 상대를 위한 것인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라면 침묵하는 것이 더 큰 지혜입니다. 말의 양보다 말의 질이 중요합니다. 많이 말한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말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후회되는 말이 있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을 그 순간만 참았더라면 어땠을까 하고 돌아보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다스리고 말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말은 평생의 습관입니다. 오늘 한 말이 내일의 인연을 만들고 오늘 내뱉은 한마디가 내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연습을 해보십시오. 말하기 전에 한번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그 작은 멈춤이 사랑을 만들고 관계를 지키고 마음을 평온하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천금을 움직인다. 따뜻한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을 선택하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따뜻한 말을 선택하십시오. 살다 보면 마음속에 쌓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기쁨보다 슬픔이 더 오래 남고 감사보다 원망이 더 깊이 자리 잡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사라질 것 같지만 마음속 짐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마치 오래된 창고에 먼지가 가득 쌓이듯 우리의 마음 곳곳에도 오래된 감정의 먼지가 내려앉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버릴 때 비로소 채울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버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잃을까 두렵고 비워지면 허전할까봐 손을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정리할 때 필요 없는 물건을 치우면 공간이 생기고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옷장 속 오래된 옷을 정리하면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가 됩니다. 마음도 똑같습니다. 오래된 상처와 원망을 버려야 평화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버림은 손해가 아니라 치유의 시작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가슴 깊은 곳에 원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은 기억, 믿음이 깨졌던 날의 아픔, 그 모든 것들을 꽉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잊은 척했지만 마음은 쓰라렸습니다. 그 감정들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고 마음속 어디엔가 고름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그 상처를 붙잡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망을 붙잡고 있어야 할 이유가 사실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놓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놓아버리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될까봐, 내가 당한 고통이 인정받지 못할까봐 그 감정을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버린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버려야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진실이 드러난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속 짐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을 내려놓고, 미련을 내려놓고, 후회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무거워서 가라앉아 있던 마음이 서서히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졌습니다. 버림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버림은 용기입니다. 버림은 새로운 인생을 맞이할 준비입니다. 꽉 쥔 주먹으로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손을 펴는 순간 새로운 인연, 새로운 기회, 새로운 행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도 버리지 못한 감정이 남아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 끝난 관계, 무너진 기대, 지나간 시간, 되돌릴 수 없는 선택. 그것을 붙잡고 있기에 마음이 더 아픈 것은 아닐까요? 지금 조용히 마음속에 말해보십시오. 놓아도 된다. 버려도 괜찮다. 그 순간 이미 치유는 시작됩니다. 버릴 것은 용기 있게 버리고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비어있는 그 자리를 행복이 채워줄 것입니다. 마음은 저절로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거셀수록 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리듯 삶의 풍파 속에서 마음을 붙잡기 위해 우리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수행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부처님이 말한 수행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몸을 닦고 말을 닦고 마음을 닦는 것. 단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은 결국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먼저 몸을 닦는 수행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일은 마음을 정화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절을 하고 청소를 하고 조용히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고요해지면 마음도 고요해지고 몸이 정돈되면 생각도 정리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복잡하면 생각부터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생각은 붙잡으려 할수록 더 흩어집니다. 그럴 때는 먼저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책상 위를 정리하고 방을 청소하고 바닥을 닦는 동안 마음도 차츰 가라앉습니다. 작은 행동이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두 번째는 말을 닦는 수행입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말이 거칠어지고 마음이 평온하면 말이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말을 다스리는 것이 곧 마음을 다스리는 길입니다.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연습. 부드러운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을 밝게 비춥니다. 반면에 거친 말, 비난의 말, 독한 말은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닫으면 마음의 눈이 열린다. 말을 줄이는 것은 침묵을 배우는 것이고 침묵은 지혜를 키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닦는 수행입니다. 명상, 호흡, 관찰. 이 세 가지만 꾸준히 해도 마음은 놀라울 만큼 단단해집니다. 명상은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수많은 감정과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솟구칠 때 그 감정을 쫓아가지 않고 조용히 바라봅니다. 그러면 감정은 스스로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호흡은 마음의 리듬을 되찾는 것입니다.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내 몸과 마음을 느끼는 시간. 짧은 5분만으로도 마음의 폭풍이 잦아듭니다. 관찰의 수행도 중요합니다. 내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나는 화가 났구나. 아, 지금 나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감정을 바라보는 순간 나는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감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자유입니다. 마음 수행은 한 번 한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작은 습관으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돌 하나씩 쌓아 올리면 어느 순간 단단한 탑이 완성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바위를 뚫는다. 그 힘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함에 있다.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장 큰 변화를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단 5분이라도 멈추고 호흡하십시오. 단 한 문장이라도 따뜻한 말을 선택하십시오. 단 한 가지라도 버릴 것을 버리고 마음을 정리하십시오. 그 작은 수행이 쌓여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순간 세상의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광석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수행을 시작하십시오. 부처님 가르침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비가 있습니다. 자비란 단순히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자비는 모든 생명에 대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가장 깊은 사랑의 형태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미움의 불을 끄는 가장 큰 물이며 삶의 고통을 녹이는 가장 따뜻한 햇살이다. 사람들은 사랑을 알지만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비는 내 마음에 상처를 남긴 사람에게조차 따뜻한 시선을 보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뜻대로 되지 않는 관계에 울고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해 서로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깁니다. 우리는 내 입장에서만 보고 내 감정만을 중심에 두고 상대의 아픔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금방 갈라지고 마음은 멀어집니다. 그러나 자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사람도 힘들었을 것이다. 누군가를 깊이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도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기 전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더라면, 그 마음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더라면 관계는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어느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이해하면 미움은 사라지고 사람을 용서하면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이해는 상대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비의 마음은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남의 슬픔에 함께 눈물 흘리고 남의 실수를 감싸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자비입니다.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미움을 이기고 분노를 녹이고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부족함 속에서 성장하고 아픔 속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진흙이 없다면 꽃도 없듯 상처가 없다면 자비도 없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질수록 우리는 더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질수록 우리는 더 깊어집니다. 자비는 나와 남을 분리하지 않고 우리가 모두 같은 인간임을 깨닫게 합니다. 누구나 외롭고 누구나 힘들고 누구나 눈물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용서가 시작되고 사랑이 피어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미움이 남아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여전히 서운함을 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조용히 마음속에 말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아팠을 것이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 순간 마음은 갑자기 부드러워지고 꽉 웅크렸던 마음의 주먹이 천천히 펴지기 시작합니다. 자비는 큰 행동이 아닙니다. 따뜻한 눈빛 하나, 부드러운 말 한마디, 조용한 이해의 미소, 그 작은 자비가 세상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 자비가 결국 나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자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고 그 따스함 속에서 결국 본인도 가장 따뜻하게 살아갑니다. 자비는 나를 위한 가장 큰 보호막입니다. 그 마음을 품는 순간 삶의 모든 풍파는 부드러운 바람으로 바뀝니다. 오늘부터 자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인생을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사람과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는 잠깐 머물다 떠나고, 누군가는 오래 함께하고, 누군가는 짧은 순간에 평생을 바꾸는 흔적을 남깁니다. 어떤 인연은 축복이 되고, 어떤 인연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남도 인연이고 이별도 인연이다. 우리는 좋은 인연은 받아들이고 불편한 인연은 밀어내지만 사실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우연히 스치지 않습니다. 인연은 삶의 스승으로 찾아옵니다. 젊었을 때 저는 사람을 선택하려 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 가까이에 두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멀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에게서 온다는 것을.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내 감정을 흔드는 사람, 나를 시험하는 사람들은 사실 나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 그 사람을 통해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되었을 때 인연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떠나는 인연도 있습니다. 이유 없이 멀어지는 사람도 있고 영원할 것 같았던 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러나 어느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날 사람은 떠나게 하라. 잡는다고 머물 사람이 아니고 놓는다고 떠날 사람이 아니다. 인연은 억지로 붙잡는다고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떠날 인연을 붙잡으면 상처가 되고 흘려보내면 추억이 됩니다. 누군가는 나에게 상처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뒤 저는 한동안 마음을 닫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되돌아보니 그 사람은 내 인생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성장이라는 선물을 남기고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상처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 아픔이 나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합니다. 모든 인연은 감사할 이유가 있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억지로 잡지 말고 인연이 오면 두려워하지 말라. 인연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있어야 새로운 인연이 시작됩니다. 빈자리가 생겨야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떠나간 인연 때문에 마음이 아프십니까? 혹은 누군가를 붙잡고 싶어 손을 떨며 매달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조용히 마음속에 말해 보십시오. 흘러갈 것은 흘러가게 하자. 남을 것은 남을 것이다. 인연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숙명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붙잡아야 할 인연은 자연히 머물 것이고 떠날 인연은 언젠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억지로 만들거나 억지로 끊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언젠가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만났던 모든 사람이 스승이었고 떠났던 모든 관계가 선물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인연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마음이 단단해지고 삶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인생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감사가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강해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 누군가는 말합니다. 세상은 약한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강해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고 인정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을 굳게 닫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이 말은 강함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진짜 강함은 남을 꺾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의 저는 사람들에게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약하다는 말을 듣기 싫었고 남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꽉 닫고 살았습니다. 아픈 일이 있어도 티내지 않았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억지로 웃을 때도 많았습니다. 스스로는 강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것은 강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상처받을까봐 두려웠고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웠고 버려질까 두려웠습니다. 마음을 닫고 사는 것은 강함이 아니라 가장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진짜 강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저는 망설임 없이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웃어라. 울고 싶을 때 울어라. 힘들면 기대라. 자네의 마음을 진실하게 드러내는 것이 가장 큰 용기다. 그 말이 저를 깊이 흔들었습니다. 강하다는 것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줄 아는 것이었습니다. 아파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힘,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진짜 강함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정복한 자보다 위대하다. 남을 이기는 것은 쉽습니다. 힘으로 누르면 됩니다. 하지만 나를 이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잠재우는 것, 욕심을 줄이는 것, 불안을 견디는 것, 미움을 내려놓는 것. 이것은 어떤 전쟁보다 힘든 싸움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을 이긴 사람만이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강함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면 어느 날 폭발합니다. 화가 쌓이고 슬픔이 쌓이고 외로움이 쌓이면 결국 마음은 무너집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감정을 숨기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두렵다. 나는 지금 외롭다. 나는 지금 사랑이 필요하다. 이렇게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순간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왜냐하면 숨긴 감정은 나를 약하게 만들지만 인정한 감정은 나를 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나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고 누가 앞서가든 조급해하지 않고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비교하지 않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진짜 강함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약해진 것 같아 두렵습니까? 눈물이 많아진 것이 부끄럽습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이야말로 당신이 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강함은 시작됩니다. 마음을 열고 감정을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안아주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을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다. 남과 싸워 이기려 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며 성장하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의 마음은
세상의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묵직한 바위처럼 단단해져 있을 것입니다. 진짜 강함은 싸우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강함은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함은 오직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화를 밖에서 찾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편안한 관계 속에서 원하는 것들을 얻었을 때 평화를 느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평생 바깥 세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돈을 더 벌면, 건강을 되찾으면, 자식이 잘 되면,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마음도 편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모두 얻어도 마음이 불안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져도 여전히 허전합니다. 왜일까요? 평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는 마음속에 이미 평화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갓난아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아이의 미소는 조건이 없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었기 때문도 아니고 어떤 욕망이 충족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행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라면서 점점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을 배우고 경쟁을 배우고 비교를 배우며 마음에 불필요한 짐을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던 평화의 공간이 욕심과 두려움과 미움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평화를 찾기 어려운 이유는 평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으로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산길을 걷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바람은 늘 불고 있었고 새들은 늘 노래했었는데 나는 늘 생각 속에 갇혀 그것을 듣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내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는 세상도 복잡해 보이고 마음이 고요할 때는 세상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결국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는 것이 평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바람도 꽃처럼 느껴진다. 평화는 특별한 순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일상의 작은 순간 속에 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때, 창밖의 빗소리를 들을 때,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을 때,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할 때, 그 작은 순간에 마음이 머물면 평화는 저절로 찾아옵니다. 우리는 어렵게 평화를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평화는 애써 얻는 것이 아니라 방해를 걷어내는 것입니다. 욕심을 걷어내면 평화가 나타납니다. 미움을 내려놓으면 사랑이 드러납니다. 불안을 멈추면 고요가 찾아옵니다. 평화를 찾으려 밖으로 향했던 눈을 조용히 내 안을 향해 돌려보십시오.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이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고요한 호수가 존재합니다. 먼지와 파도가 가라앉기만 하면 그 맑은 물 속에 세상의 모든 것이 비쳐 보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지쳐 있습니까? 평화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밖을 향해 헤매지 마십시오. 당신이 찾는 평화는 지금 여기에 당신의 가슴 안에 있습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여 보십시오. 괜찮다. 이제는 놓아도 된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그 순간 마음의 문이 열리고 평화의 빛이 잔잔히 스며들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세상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었다는 것을, 진정한 주인은 바로 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